10장 5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자의 사역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훈련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제자 훈련에 동참할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한계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론적인 과정을 마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이수하고 정해진 소정의 절차를 따라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또 다른 동역자들과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어떤 지식적인 과정을 이수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지 우리가 기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어떤 성경의 지식을 함양하고 또 많은 교리들을 암송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실제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의 그런 과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또 실습을 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게 하시고 또 복음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역 원리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5절에서 또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복음 전도의 그 단계,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명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순서로 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많은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먼저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먼저는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죠. 지금 여기 말하는 12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인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제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경로라는 것이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먼저는 내 가족,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터로 보내준 내 직장과 내 캠퍼스와 내 이웃과,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은 먼저 믿지 않는 내 가족이 가장 불쌍하게 보이죠.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들 전에 먼저 내 믿지 않는 가족, 부모, 형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 사람만이, 즉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만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열방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민족에게도 같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말로 전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을 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양 같은 이런 종교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있은 채 아직 복음을 받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알긴 하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교회까지 오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많은 열방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먼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게 왔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먼저 청함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했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과연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도 과연 몇 사람이나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춰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에 비춰도 그렇고 또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듯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 먼저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간증 중에는 어떤 사람 중에는 모태신앙이요, 어떤 사람에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간증하는 핵심은 그럼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의 과거의 신앙이 헛것이었다는 걸 간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과연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더 시급한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 안에 있는 종교의 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이죠. 자기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할 때 주님은 그 복음이 교회 밖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주님은 7절부터는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방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첫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하셨죠. 즉 제자 훈련은 스승이 먼저 한 것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너희도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그 즉시 천국에 그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에 속하기 때문에 천국은 늘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나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멀리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지 않죠. 천국은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옆에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네가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만 하면은 그 순간 너는 천국 안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가깝고 쉽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혼은 항상 천국 안에 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천국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담을 많이 느끼죠. 제자의 삶을 살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또 엄청난 헌신을 해야 되고 제자로 살면 아주 인생이 망할 것처럼 제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은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잘것없는 것처럼 시시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의 최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또 목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큰 성전을 짓고 엄청난 교회 이벤트를 하고 엄청난 집회를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일로 생각해.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제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하신 제자의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너 제자라면은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크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굉장히 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은 천하를 얻는 엄청난 일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죠.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가 천하를 얻는 엄청난 종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사단도 이걸 알죠.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합니다. 엄청난 일에 바쁘게 하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모든 거창한 프로젝트는 다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그 소소 그냥 그런 일이라고, 물론 가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부터 아이에까지, 있는 자부터 없는 자까지, 아는 자부터 무지한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말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이거보다 더 간단한 전도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꼭 40분짜리 복음 제시문을 다 전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전하지도 못해요. 그 외우다가 1년 다 가버려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은 다 알아듣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40분, 50분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고상한 교리나 깊은 철학적인 말이나 화려한 전달법으로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하는 악한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렵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전하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끔 어려운 말로 전하냐 말이죠. 복음을 왜 믿지 못하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복잡하게 듣느냐 말이죠. 죄지요. 구원을 받기 위한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 사실 가장 쉽게 할수록 좋은 설교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차원 높은 어려운 말로, 형이사학적인 고상한 말로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실력과 지식과 자기의 의를 드리기 위한 그 어떤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선비들의 총명, 지식,
모든 학식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엄청난 건축과 엄청난 이벤트와 집회와 프로그램을 하죠. 나쁜 건 아니지. 그게 못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런 많은 것을 다 하면서도 천국,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현세적이고 자유적인 종교의 교인들을 빠지게 하는 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를 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죠. 교회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읽고 배우곤 하는데 정작은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하고 사람이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천차지별이 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므로 가장 건강한 신앙은 전도하는 성도가 가장 건강하고 강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한 영혼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껍데기인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다시 회복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요, 마지막 때 남는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유행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유행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찬양하면 저렇게 하고 저게 좋다면 대세고 그게 몇 년 가는가 보세요. 10년 안 가는 게 많고 5년 안 가는 게 많아요. 그럼 다음 유행이 또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가 남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어요. 즉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장 1절에 먼저 예수님을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먼저 주셨다 그랬죠.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거죠. 마가복음 우리 16장 17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에게 순원정전 낫고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권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전파된 천국,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실제로 임하게 하는 천국 사역이죠. 이것이 없으면
천국의 실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뭐 각 개인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또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된 각 사람과 또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천국 사역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권능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면서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실제로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서 천국의 권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체계적으로 그럼 이런 사역을 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겠죠. 자기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저마다 이러니까 교회가 혼란이 되고 무분별해서 사단에게 잡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원칙을 또 정해줬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그저 받은 대로 그저 주라고 했습니다. 저 치유 사역을 할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은사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내가 값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나눠줄 때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대로 값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병을 고쳐주고 대가를 바라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죠. 그냥 은혜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줬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내 것인 양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이 얼마나 강교하고 부패되는가를 아시죠. 죄인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을 다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조금 뭐가 있으면은 세상에서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좀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해지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조금 영적인 지위가 세워지고 무슨 직분이 주어지고 거기에다 또 더불어서 어떤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면은 사람 마치 자기가 뭐가 된 듯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교만을 불러들이죠. 마치 내가 뭐가 된 듯이 하면은 내가 뭐가 하는 것처럼 하게 돼. 내가 막 병도 고쳐주고 내가 이런 말씀도 주고 내가 이런 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이 그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책이나 여러분들의 주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흔합니다. 처음에는 초심으로 가난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왔다가도 조금 뭐 알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지죠. 직분이 없을 때는 가난하다가 직분이 좀 세워지면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보죠.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사울왕이 그 사람의 모델이잖아요.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줬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는 이런 교훈을 받은 베드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것처럼 말해요. 즉,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왜 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에겐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 청지기 같이 사용하고 순종해서 일하도록 그걸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해 주는 것도 내가 기도해 주지.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주님이 기도해 주라 할 때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라는 사람에게 해 주고, 기도해 주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게 청지기. 11절에 이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도, 심지어는 목회자도 뭐 설교를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겠죠. 세상에 있는 지식, 영화나 TV, 뉴스에 본 것들,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또 누가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봉사하려면은 내가 뭐 이런 일도 해주고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준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 일을 하게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자세를 가지면은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게 되죠. 내가 조금 뭘 가지면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교만해지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주님은 이것을 잘 아시죠. 제자로 살려면은 제자도를 먼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님이 하랄 때 하고 하지 말랄 때 안 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줬죠.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할 때 만들고 지금은 아니라고 할 때 아니는 것이 예수님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대리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영광이라는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좀 높아지고 내 영향력을 좀 넓히고, 이 사람의 간사한 죄인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일을 자기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대체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영광을 취할 수도 있겠죠. 사람 자기 인정받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 앞에는 받을 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은 없다 그랬어요. 이미 사람에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취해버리면은 육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셉처럼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길을 놔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비전, 꿈을 2번 받았지만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어지는 노예로, 가정총무로, 감옥으로 되어지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자기가 열심히 뭐가 되려고 해서 총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거저 주는 겸손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히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어서 보시면은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은 우선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가다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가려. 옛날에 신발은 그렇게 우리 오늘날 운동화처럼 오래 가는 게 아니죠. 옛날 집신은 하루 이렇게 나무하러 가다 보면요, 집신 오래 신어봤자 며칠 못 신어요.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전도하는 전도자가 며칠씩 가면 신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신발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배고픈 동네 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 지갑에 돈을 넣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땀이 중동지방에 땀나고 하면 옷도 좀 갈아입을 걸, 배낭에 옷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못 살게 제약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보면은 내가 좀 애들 키워놓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좀 가진 다음에, 또 내일 공부하는 거 좀 마친 다음에, 내가 좀 몸이 좋아지면, 시간이 좀 나면은, 나중에 또 노후가 좀 준비되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때는 내가 모아놓은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선교하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문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준비되고 모아진 다음에는 이미 모든 신앙, 믿음은 다 없어지고 세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정말 먹고 살 생필품도 없고 건강도 연약하고 당장 식사할 거리도 없고 직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육으로는 참 고통스럽지만, 자, 그때를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겪어오신 분도 있겠죠. 그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때 하는 기도는 다르죠.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부터 이 얻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 때문에 찬양을 해도 모든 찬양 가사가 그 자기를 두고 하는 가사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육이 가난함에 따라 내 영 마음이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죠. 그래서 가장 은혜의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가 가장 최고의 은혜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것을 쭉 보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단순한 삶, 가지치기라는 그런 내용이 꼭 따릅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격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건강, 세상 자랑 이런 다 자고 원뿌리만 가지고 하나님만 상대로 사는 것이 제자 훈련의 이제 기초 단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논리죠. 내 마음을, 내 육을 부하게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걸 다 자르는 거예요. 지금 지갑도, 동전도, 가방도, 두 벌 옷도, 신도, 지팡이도 다 자르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죠.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상태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다 소멸하는 이유는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육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사람이 편하려면 한이 없다는 걸 아시죠? 이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편한 거. 이거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육신은 거머리와 같아서 다고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더 채우려고 하지 절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를 원한다면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들 대답을 잘 못하시죠? 주님이 그 마음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거기에나 아멘을 못하는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뒤에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자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복음 사역자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구원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뿌렸으면은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저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에 매여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 못 사는 거예요. 늘 노후 걱정하고 장래 걱정하고
뭘 하려고 그래 봐요. 그 걱정이 되잖아.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건강히 이러다가 몸살 나지 않을까. 늘 건강 걱정, 직장 물질 걱정,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군사로 다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매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징집을 받아서 군 복무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사생활에 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 들어가서도 자기 다니다만 직장 염려하고 직장 사업에 어떻게 장사가 잘 되는가 맨날 카톡 보내고 또 자기 집에 가족들로 어떻게 지내는가 맨날 문자 보내고 이러면 군대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병사로 탈영하고 이제 사고 나는 거지. 자기 사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국가가 군사로 불렀으면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으면 오직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하나님이 좋게 하면 좋게 해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 없다는 거예요. 왜? 감옥에 가서도 자기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들에게 높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데 뭐 불평할 게 뭐 있어?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감옥에 가면 불평나고 직업이 없으면 불평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겠죠.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자로 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으니까 내 인생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먹고 사는 일이야 뭐 먹고 살 수 있겠지. 근데 인생이 먹고 살다 죽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제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군더더기처럼 붙어있는 영적인 비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삶. 요즘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의 가장 가지치게 될 것은 아마 미디어일 거예요. 한 사람이 TV 보는데 들으는 시간이 하루에 수시간이 되고 인터넷 서칭하는데 수시간을 보낸다는 통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보는데 들이는 시간은 매우 인색하고 많은 시간을 육을 채우는 인터넷 매체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 영성이 자라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자랑거리는 될 수가 있어. 이런 정보도 내가 알고 이것도 알고 뭐 박사가 되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을 텐데 사단은 그 엄청난 기회를 다 세상 인터넷과 미디어에 다
함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지치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갈 때 그 나가는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합당한 자를 먼저 찾으라 그랬어요. 생필품을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합당한 자라는 것은 그 제자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생필품 모든 것을 공급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인지를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 그랬죠. 11절에. 그 중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전도자, 제자들을 공급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죠. 그래서 찾은 다음에는 그 지역에 전도하러 왔으면은, 그 지역에 일주일 전도하기로 왔으면 일주일 동안 계속 그 한 집에 머물러라 했어요. 그 집에. 또 더 좋은 대우받는 집을 찾아가 이 집에 가서 된장찌개 먹고 저 집에 가서 불고기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 집에만 계속 일주일 동안 된장찌개만 먹고 그 집에 있으라. 또 이거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집에 대우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목적이지 그 집에 휴식하러 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사람을 그 지역에 예배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냥 피켓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뭐 또 카톡을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한번 전해보라. 우리말로는 예수님 말을 한번 꺼내봐라. 복음을 먼저 한번 던져봐라.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 샬롬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평화를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그 반응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누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 전한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평안의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전도자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축복 권세지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세를 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제 앞으로 볼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라 그랬습니다.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나라에 대사가 부임해서 아그레망을 제출하면은 그 나라가 그 대사를 받아들이면은 그 대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나라 대통령을 신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 대사가 부임했는데 거부하면은 그 나라와 그 대통령을, 그를 보내는 대통령에게 적대감을 행하는 것입니다. 적대 행위를 행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제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잖아요. 또 예수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거부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집은 준비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예수님의 복이 다시 그 말을 전한 전도자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것이 전도자의 상급이 되고, 또 뭐 설령 준비가 안 돼서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배척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야 될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도자에게 되돌아온다니까. 그게 전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많이 퇴짜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이런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결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결코 자기 일꾼들을 공급받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반드시 예비하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죠. 왜?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절하는 사람에게 대한 경고도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죠.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 전도자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인이면은 그 개인의 집을 나가서 그 마을이나 도시 같으면은 그 성을 나가서 자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제자들이 일단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상관없다는 하나의 심판의 표시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거절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복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 거절 배척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어. 내 책임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미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낙담이 되고 어렵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러죠.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힘들게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참 복음 전하는 것을 주춤해지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 저 사람이 안 믿고 믿는 건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만큼 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가야 될 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자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차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런 유황불 심판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오후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에 말씀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전하는 사람과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다 각각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척하고 안 들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듣는 각 사람에게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자 자기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지옥도 실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예수님이 전하라 그랬습니다. 믿을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보다도 심한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이것을 전할까? 100년 전에 한국교회 전도의 내용은 다 이거죠. 믿음은 천국, 불신 지옥. 요즘은 이것을 얼마나 천대시하고 무시합니까? 그걸 누가 무시해? 믿는 사람이 무시했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무시했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하는 말을 교회도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지옥이 이렇게 엄청난 실제인데도 사단은 교회가 지옥의 감각을 얻게 만들어. 말도 못되게. 그러니 교회가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속세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거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교회 문화가 달라서 그건 사람이 만든 거지.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일은 이런 심판받을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고의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교회고, 다른 어떤 시대의 유행을 따라 마지막 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유행이죠. 그거는 한 시대가 못 가서 또 달라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것만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가장 건강한 성도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고, 그런 성도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